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찾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래에도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오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치유하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의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문으로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론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론으로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은 106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은 106번입니다. 106번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괜찮은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방해가 없애나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통일 찬송가로 307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증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증언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 근심할 것 무엇이야 들의 가판을 몰아 길쌈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작은 성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만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모아 곡간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중환하시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내일 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과 은혜로움으로 찬양과 기도와 묵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은혜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4년 1월 올 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성민재단과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악조건과 비바람 속에서도
시련도 있었고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 여기까지 올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니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공중의 새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와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절의 은혜로운 주일, 풍성하고 넉넉한 기쁨의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여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셨건만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의 규제보다 성민의 공동체의 은혜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로 깨끗이 새롭게 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께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여 하나님, 일찍이 이 와동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맡은 바 기쁨과 은혜의 은사에 따라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민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사랑에 수고와 헌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희망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복음을 지니며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음 세대들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함께 하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여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대원들의 찬양이 주님께는 큰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차량, 식당, 인도, 안내 등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 예배는 땡큐 페스티벌 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을 경배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함께 감사함으로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 감사절 이제 애찬이 지하 식당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제 떡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초코떡도 있고 뭐 만개떡도 있고 뭐 정말 좋은 떡들, 맛있는 떡, 그냥 평범한 떡 말고 특별한 떡으로만 엄선해서 이렇게 10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마음껏 드셔도 좋은데 그런데 집에 가서 싸가지고 가서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분들도 계시니까 드시는 건 마음껏 드실 수 있는데 싸갈 목적으로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함께 나누시고 그래서 남은 것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 기쁨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전도용으로도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즐거움의 잔치 나눠주시고 함께 또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부장 회의 오늘 오후 4시 30분 카페에서 있고요. 또 학습 세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문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시간 보시고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목자 단합 대회 23일 돌아온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강서고등학교 맞은편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초원지기 또 목자 목녀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또 구별된 삶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다녀올 예정이고요.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신방 받으신 그런 목장들 또 이제 목원들 이제 카페에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쁘게 액자가 전에 나왔던 액자보다 더 예쁘게 잘 나왔는데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액자를 나눠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진 찍은 거 속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액자가 있으신 분들은 속지만 이제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신방하신 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새롭게 등록하셔서 목장에 소속이 됐는데 저 액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액자와 함께 사진을 담아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 세 분이신데 오늘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앞으로 2주간 동안 지방에 내려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3주간의 시간은 함께 했는데 그런데 오늘 함께 이제 등록 인사는 못 드리고 등록 인사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두 분이 등록하시게 됩니다. 우리 장형식 성도님 또 정미용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참 올해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쉬운 4번째 등록 성도님이 되십니다. 올해 이제 쉬운 4분들 등록하셨고 또 이제 다음 12월 달에 또 이제 또 등록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달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형식 성도님 또 우리 정미용 성도님 하나님 교회에 등록합니다. 우리 성민 교회에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가졌던 그 열심 그 뜨거운 마음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 복 많이 받게 도와주옵소서.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믿음의 가문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마음을 더 깊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545페이지고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알지 못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물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저들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권에 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또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능력의 말씀 되사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제 서 있으니까 이 사과 향기가 너무 좋아요. 사과 향기, 또 앞에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과일도 있고, 또 여기는 또 이제 오늘 저녁 예배 때 줄 선물도 이렇게 쌓여져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와 아울러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의 결실을 또 한 해의 수고를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시에라리온의 고 김경중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와 연결하여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김경중 선교사님은 이제 어린이 전도 협회 안산 지역의 간사로 일을 하셨는데 이 안산 지역 수원 지역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두 일자리가 하나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부교육자로 이렇게 써주는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침 이제 지인의 소개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에라리온의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언어가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셔서 근데 어린이 전도 사역을 했으니까 어린이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유치원도 세우고 또 초등학교를 세워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던 중 2019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이제 학교 지붕 수리를 위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그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이제 뇌진탕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다리도 다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안양의 샘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뇌출혈이 와가지고 아주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그렇게 388일 만에 딱 1년 조금 지나서 2020년 6월 1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김경중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쩌면 가족인 저희보다도 많이 울어주신 모든 분께 삼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여름밤에 아버지 김경중 목사가 쓰러질 때를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불과 5분 전에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분이 갑자기 반신마비를 호소하시고 MRI를 찍고 CT를 찍고 뇌출혈이란 진단을 받아 안양 샘병원에서 수원 아주대학병원까지 옮겨 수술을 받기까지의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아버지 앞에 앉아 그때도 저는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저는 편지를 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병으로 썼던 편지에 너무 많은 분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저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 중 한 명의 김경중이라는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냐며 손을 건네주셨습니다. 힘들지 않냐며 찾아와 물어주셨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며 가르쳐 주셨고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많이 걱정해 주셨고 저보다 많이 화내 주셨고 저보다 많이 울어 주셨습니다. 잘 곳이 필요하지 않냐며 방을 빌려주셨고 단 한 번도 병원비 걱정하지 않도록 채워주셨고 그러고도 부족하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픈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부족한 자리를 채워줄 동역자가 되어주셨고 당신을 대신하여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사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며 먼저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손길 덕분에 새벽 밤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못난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학교를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줄지어선 화환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 잘 살았다고, 진짜 잘 살았다고, 제가 봐왔던 아버지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각이 나실 때마다 둘러봐 주십시오. 아버지 김경중 선교사가 일하시던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셨던 주안의 사랑이 헛된 게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2020년 6월 22일 고 김경중 목사 아내 이평순 선교사 아들 김선우 딸 김예은 올림.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고 갑작스럽게 그 아프리카 선교센터의 대표가 죽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한국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계속 이 사역을 이어갈 거냐? 그 아내의 선택은 계속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못다한 이룬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겠노라고. 이때가 2020년 6월이었으니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찰에 올릴 때에 등대교회 김현영태 목사님이 그 이후의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이때 편지의 내용으로는 중학교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려보냈더니 고등학교가 다 이제 60%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뭐 코란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가르쳐놨던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이슬람 종교에 물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가르쳐서 세상에 보내야겠다. 남편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남편 따라왔다가 아버지 따라왔다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김경중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사역지를 이뤄야 했던 그 일이 아프리카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으로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선교사님의 죽음은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더 강한 선교사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아버지를 뒤를 이어가는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당했지만 고난과 슬픔에 무너지지 않는 더 강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고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기뻐해야 되고, 모든 일에 기뻐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면 이런 거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함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마음을 넓게 하여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합치게 되면, 연결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살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 왕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쿠데타도 자주 일어났고 이 왕조가 너무나 쉽게 바뀌어서 2년 만에 한번 바뀌고, 심지어는 이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 시므리는 딱 일주일 왕노릇하고 죽습니다. 오므리가, 그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므리는 죽음을 당하고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 오므리가 그 나라를 조금은 이제 안정되게 만들었어요. 이 오므리 왕조가 약 100여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 왕이 바뀌었는데, 근데 오므리가 왕이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므리의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므리가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 나라의 뒤를 이제 아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만든 것보다도 자기는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다오. 그런 거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하게 되니까 내가 이 나라를 좀 더 큰 나라로 키우려는데 너 나 좀 도와다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대신 내가 네 말 들어줄게. 그 말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이세벨이 요청하니까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 신이다. 이전에 살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런 신을 믿었다. 이 신이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신이다. 그럼 누가 이 말을 들을까요? 누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래 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까?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럴 때 한번 바알과 아세라를 한번 섬겨볼까? 한번 바꿔볼까?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안 되는 사람도 이 말을 듣지만 여러분 잘 되는 사람도 이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편안해요. 잘 돼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날까요? 멈출까요? 아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삶이 힘든 사람은 잘 돼 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따라가고 잘 된 사람은 더 잘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비를 주는 신인지, 누가 하늘을 움직이는 신인지, 누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지, 누가 복을 주는 신인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며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열왕기상 17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준 이야기.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엘리야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오늘 17장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먼저 까마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부분에 보면 너는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엘리야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대상은 둘입니다. 엘리야, 까마귀.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까마귀인 거죠. 까마귀. 까마귀는 잡식성입니다. 잡식성. 뭐든지 다 먹어요.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다 먹어요. 까마귀는. 사람 먹는 것도 먹고 생고기도 먹고 썩은 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잡식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가 무엇이든지 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는 그것을 엘리 앞에 내려놓고 날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 먹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저거 먹어야 된다라고 이 동물적인 본성.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까마귀입니다. 본능을 이기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럼 저희 집에도 이제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 둥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엄청 싸납습니다. 엄청 싸납. 저만 무서워해요. 저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사랑하니까 이제 엄마처럼 따르는데 저는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리 와 그러면 이제 째려고 이리 와 그러면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이렇게 배 보이면서 이렇게 항복하거든요. 저는 제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제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먹을 거 뺐으면. 먹을 거 앞에 놓고 있는데 내가 장난삼아서 이렇게 손을 가까이 가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제가 안 뺐어요. 왜요? 물리니까. 저 똑똑해요. 뺐으면 물어요. 저도 예외가 없이 물어요. 내가 주인인데 나도 물어요. 그게 동물의 본능이에요. 본능. 까마귀는요, 엘리야가 키운 거 아니에요. 애완 까마귀가 아닙니다. 엘리야하고는 생면부지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자기가 먹지 않고 먹을 걸 물고 와서 엘리 앞에 떨어뜨리고 갑니다. 여기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 명령하니까 이 동물이, 이 까마귀가 자기 본능을, 자기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사르밧 과부. 하나님 명령이 똑같이 두 번째 이야기도 대상이 둘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너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하나님 명령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주목해야 될 사람 또 누굴까요?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 그럼 여기 사르밧 과부가 등장하는 이유는 가장 연약한 사람의 대표가 돼요. 가장 연약한 사람. 그런데 이방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부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들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안 듣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더군다나 과부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의지할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전부입니다. 그의 인생에 아들이 전부예요.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이 찬양을 개사해서 이 과부, 사르밧 과부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살아도 누굴 위해 살까요? 아들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아들 위해 죽는다. 그게 모성이에요. 모성이에요. 엄마 마음. 내가 살아도 너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너를 위해 죽는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들 주려고 했던 그 떡을, 그 빵을 누구한테 줘요? 엘리야에게 줘요.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빵 나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기적이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요? 애 먹을 것을, 애 먹을 걸 어른이 뺏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미리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날 밤 꿈속에든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든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 천사를 통해서든 어느 날 몇 월 몇 시 어디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니까 너는 그를 맞이해서 그가 뭐라고 명령하든지 다 들어라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닐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떡 하나 만들어서 구워서 이제 아들 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떡 나 다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만,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설교를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네가 이 일에 한번 나서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니? 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셔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급빵 나다오, 그떡 나다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기가 막힌 노릇이고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느껴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게 되니까,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거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기에 내어주는 거죠. 그 결과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들을 등장시켜서 이 엘리야를 공급해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기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지만 이 일 후에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자,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여인은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래요? 자기 죄 때문이래요. 두 번째는요, 엘리야 때문이래요. 엘리야가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되었고 내 죄가 보여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이 뭐냐면 18절에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라고 하는 말을 해요.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또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그 이전에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또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누가 죽었냐면 과부니까 분명한 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먼저 데려가셨는데 또 내 아들도 데려가십니까? 또 이거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엘리야도 다르지 않아요. 엘리야가 한 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또라고 그랬어요. 또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더니 기껏 주신 일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는 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숨어 지낼 수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린 시냇가에 간신히 좀 이제 좀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날라다 주니까 편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고 지내는가 싶었는데 물 마르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방 여인 집에 가게 하셨고 이방 여인 집에 가서도 이제는 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 끊어지지 않으니까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또 아들을 데려가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고 모든 원망의 화살을 다 듣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다 나 원망했고 그랬는데 이제 좀 대접받고 살려 했는데 또 다시 원망을 듣게 되고 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재앙을 만들어내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불행이 끝나고 영원한 행복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입장이 아주 난처해진 상황 속에서 원망을 듣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에 우리 앞에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힘든 일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골리앗 한 사람 죽인 일로 인해서 평생 연금 받고 살게 하지 않으세요. 영웅 대접 받으면서 평생 노후가 보장되어 그렇게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골리앗 죽인 일은 골리앗 죽인 일이에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봐라. 나한테 맡기고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돌봐준다.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너 왕이 되게 한다. 너에게 약속을 준 것도 나고 그걸 만들어가는 것도 나고 그걸 지켜주는 것도 나니까 또 나 한번 믿어봐라.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그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오기도 한다.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어디서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요. 그 집의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또 재앙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지게 될까요? 18장 갈멜산에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러 나갑니다. 850대 1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850대 1로 안 싸웠으니까 모르죠. 850대 1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850대 1로 싸우면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엘리야는.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르밧 과부에서 경험했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경험했거든요. 이게 믿음이 되니까 갈멜산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결국은 사역자 엘리야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그 사역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참된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너희도 한번 봐라. 눈으로 보고 판단해봐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감사는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가장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가 깨닫게 되니까 엘리야가 그 길을 가지요. 근데 그 길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 잡으면 가만 안 놔둔다고,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낼 수가 없어서 그리 시냇가로 가죠. 그럼 그곳에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까마귀를 보게 되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좋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주 1급 요리사가 만들어준 요리를 먹는 걸 좋아하세요? 후자죠, 후자.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걸 먹고 생명을 부지한다는 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가장 약한, 기대할 수 없는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너를 공급해 주신다. 가장 연약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그 하나밖에 없는 그걸 통해서도 네 생명을 지켜주시고 너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이 사명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못해서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겉으로는 웃는 척 속으로는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지못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돌아왔네,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런 감사 안 받으세요.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억지로 헌금하지 마시고 대신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원하시고 그 감사를 원하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원하세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김경준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들. 슬픔이고요. 상실의 아픔이고요. 슬픔이고 상실의 아픔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원망한 일들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60도 안 됐는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저 낯선 시에라리온 그 땅에 우리들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상황들이에요. 원망할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아내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해.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까마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르밧 과부와도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자신이 써야 될 것, 자신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학교 세우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남아있는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중학교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세우고 사역을 멋지게 이어가는 것은 그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역자들을, 그런 사명자들을 세워가시는 것이고, 그런 사명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있는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이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사명 가지고 해야 돼. 감사, 사명입니다. 사명. 옆에 분하고 한번 인쇄해 볼까요? 감사는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리라. 오늘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도 그렇잖아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난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다 슬퍼하고 한탄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숨만 푹푹 쉬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근심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오히려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거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시작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 선교사님의 가정이 더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강한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가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사명과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감사한 일들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감사는 사명으로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